아멘. 이 비유는 여러분 구약에는 비유법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신약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비유를 읽다 보면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시대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 속담은 그 문장 자체를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담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속담을 처음 듣는 사람한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이 속담을 이해시키려면 먼저 낯을 가져야 됩니다. 낯을 갖고 와서 자, 이 낯이 한글에 무슨 모양 같습니까? 그러면 한글의 자음, 기억 같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줘야 돼요. 아, 그래, 바로 이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낯이 기억자 모양인데 한글이 가장 기본이 자음이 기억인데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은 사람이 글자를 모르거나 또는 무식한 이를 빗댄 속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는 낯을 아니까 이 낯을 가져다줘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이해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 되돌아놓고 똑같이 낯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낯 모양이 한글의 자음이 기억자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낯도 모르지만 한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속담에 담겨진 의미를 설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맞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비유법으로 말씀하실 때 2000년 전의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비유법의 설명을 들었다면 우리보다 이해가 빨랐을까요? 빠르지 않았을까요? 빨랐겠죠. 여기 계신 분들 조선시대 문화 잘 아세요? 우리 제사 어떻게 되는지 잘 아세요? 제사법? 기독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은 제사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홍도 백서 이렇게 뭐냐고 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뭐 오른쪽에 빨간 거, 왼쪽에 하얀 거 이렇게 넣는 건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비유라는 것은 2000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정말 쉽게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조선시대의 문화도 잘 모르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관습과 풍습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거나 성경을 비유를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너무나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이해 못 시키는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단안과 사이백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많이는 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 안에서 이걸 잘 정리해서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이 부분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기도원 가가지고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 저는 40일 금식 기도 3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말씀의 구조를 비추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열심히 다녔더라면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이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들을 설명할 수 없으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유를 이야기하며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무엇이 내가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신천지나 이 사람들이 비유법을 잘 설명하죠. 그렇죠? 근데 비유는 뭐죠?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이 34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텐데 이렇게 말할까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세요. 어떤 분들은 13장 34절 있는 말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리에게, 무리는 영어로 여러분 뭐냐면 to the people이에요. 제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대략은 알아들었겠죠. 그럼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녀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면 이들한테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자, 천국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해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새신자나 교회 10년 나온 사람이나 제자나 관계없이 예수님의 천국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들은 잘 모르니 거기에 적절하게 보편적인 단어와 그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비유인데 여기 후반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단들이 비유법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다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죠. 그럼 그런데 왜 넘어갈까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구약은 비유법이 없다니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늘 이제 가라지 비유, 천국 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밑에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자, 천국을 내가 보지 않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밑에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하셨다 이 뜻이지 성경 전체를 다 비유법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단순한 문장이고 단순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비유법 아니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사실적인 이야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끌어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어떤 비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를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과를 못 먹은 사람들 사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달다, 맛있다. 이걸 어떻게 문자로 말씀하실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천국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갔다 오신 적 있으신 분? 소주를 3병 먹었더니 천국 같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실을 문장을 통해 남을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이 있죠.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품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죠?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천국 경험을 설명할 때 예수님 알지만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끌어오는 것은 비유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바울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삼천 체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전부예요. 왜?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가 경험한 예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왜 동떨어져 있냐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안 서니까. 근데 왜 이단들은 잘 개념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공 많이 해서 그래요. 미혹경이 그들을 사로잡는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믿어지는 것 뿐이죠. 그 사람들한테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세뇌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은 거짓 영이 그렇게 우리를 망쳐놓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하시죠? 성경의 근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자 13장 53절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 열심히 천국에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57절에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야, 그거요. 네가 말하는 거 못 믿겠어. 정말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못 믿는 건 뭘 못 믿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배경을 못 믿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왕자였거나 귀족이었거나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신뢰성이 더 컸다는 거죠. 나사렛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거창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얘기하니 이 사람들은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배경 자체가 의심이 간다는 거죠.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큰 교회 가시면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비서까지 있어요. 비서를 통해서 만나요. 저 싫어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신방을 오시면 감격해요. 예배 끝나고 수천 명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사를 보다 딱 붙잡고 어우 가족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한 마디 던지잖아요. 이분이 하루 종일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사실 한 주간 내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님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던지시는 것 그게 뭐가 있냐면 신비감이거든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저 멀리서 강대상에서 우아하게 말씀하시는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 목사님이 작업복 입고 삽질하는 거 보셨어요? 항상 젠틀한 멋있게 이렇게 보는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 신비감은 그분들한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네? 신방을 받고 싶어도 항상 목사님은 받을 수가 쉽지가 않아요. 비서 통해서 받아야 되고 저희 시차장에도 교회 말씀 주는 거야. 근데 작은 교회, 저희 교회를 말하면 작은 교회는 뭐 만나고 만나고 예약쇼 만나고 뭐 내가 하는 게 다 하잖아요. 신비감? 전혀 없습니다. 맨날 깨지 자고 뭐 다른 거 그냥 뭐 저게 도대체 목사인지 저게 뭐 잡사인지 그러니까 뭐 신비감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거 니까지 게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니까지 신비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맨날 뭐 하셨어요? 12제랑 같이 주무시고 마시고 진짜 찌질하게 다니셨잖아요. 이런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뭐 거창히 말한다. 근데 결과가 뭐냐면 58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또 그들이 믿은 게 뭐죠? 세상적인 자본주의 배경이라고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는 배경, 스펙 또는 그 사람들이 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믿는 거지 그 사람 입술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다니까.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나누기 전에 천국이라는 개념을 잡으실 때에 자본주의적, 물질적 세계관 지배한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천국의 개념을 잡으시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행하고 노력한 것만큼 그곳에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신다면 천국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은혜였죠. 은혜였어요. 그 어떤 행위로 자랑으로 받은 게 전혀 아니고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죠? 물론 목사님 소도 받고 양도 받았잖아.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다는 거죠. 예수예요. 그게 전부였다고요. 우리가 오늘 믿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천국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35절 분명히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가면 35절에서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어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럼 왜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 자, 설명을 위해서. 그런데 뭘 설명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말해요. 뭐 엘리야, 모세 같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는 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수많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이야기 나눴지만 그럼 본질 한 주기로 보면 뭘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일을 했지만 그럼 선지자들이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는 거. 뭘 하나님이 감춰놓았다는 거.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럼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와 천국은 동일시하는 거죠. 그게 구약 전체에서 숨겨보신 거예요. 창세 때부터. 그 줄기로 오시다가 예수님 이 땅에 딱 오시고 그래서 오늘 36절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죠?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가라지 비유가 뭐예요? 가라지는 천국 못 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매는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가라지가 뭐고 그 열매가 뭐냐?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가라지는 불에 던지는데 43절에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그때 유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유인이 누구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유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게 유인이 된 거라고요. 그럼 가라지 알고 있는 기준이 뭐다? 예수예요, 예수. 네가 어떤 행위로 열심히 해서 착한 일에서 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비유의 동을 제가 두 가지를 나눠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창세 때부터 감추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제 신에서 완성되는데, 킹덤, 영어로 킹덤, 하나님의 왕국,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이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전부라면 천국의 개념이 없으면 그냥 별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단들이 그거죠. 신천지 14만 4천 명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자본주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죠? 그럼 뭘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이라고요. 무슬림들은요, 무슬림 좋아요. 무슬림들은 7가지 천국이 있어요. 1단계, 7단계까지. 단계가 있어요. 좋죠? 1단계 넘어가고 2단계가 점점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자, 거기 뭐가 있냐면 천국 가면 재앙이 없는 아내가 무지 많이 줄 수 있어요. 좋으세요? 음식, 음악이 풍부한 곳, 몇천 년이 지나면 향락이 더 커져요. 쾌락들이.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7층인데 7층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313명의 사도가 최후주의. 313명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요. 그러면 무슬림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최종적으로? 313명 들어가야 돼요. 경쟁이죠. 경쟁시키는 거죠. 아까 신천지 말씀드렸어요. 불교는요. 내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고 내가 극락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극락이에요? 향락이에요? 그런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뭐 주신대요? 여러분 자본주의 생각 가지고 천국 개념 말씀하시면 여전히 나는요 타락된 신앙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내 안에 충족되어야 행복한 거고 내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야지 나는 좋은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 넘어갈게요. 돌아가면 자 44절 45절부터 보면 이제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 왜 비유를 말씀하신다고요? 이 사람들은 천국을 몰라요. 예수님 아시죠? 그래서 마치라는 뜻은 뭐냐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죠. 천국 이런 곳인데 비슷하게 설명해 줄게. 천국은 마치 반복되죠. 그래서 이 주님은 천국 비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비유 오늘 첫 번째 비유는 뭐죠? 밭에 묻힌 모아.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에요. 다른 비유 같죠? 그러나 둘 다 말하고 싶은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습니다. 아이들 오늘 오후에는 똑같아요. 찾아볼 건데 밭에 감추인 보물 같대요. 예수님 시절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쟁이 나면 맨 먼저 뭘 가지고 가요? 통장, 보물. 그래서 겉옷을 이렇게 보물을 싸서 그냥 갖고 못 가져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집이나 밭에 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하실 때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안다 그런다? 알아요. 우리나라 경험도 있죠. 6.25 전쟁 때 보물을 어떻게 갖고 가요? 그래서 장독대에 묻거나 또는 땅에 묻거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 돌아와서 파면 되는데 그 당사자가 죽으면 보물은 잊혀집니다. 중요한 건 보물을 아무리 숨겨놔도 당사자가 없으면 못 찾아요. 그리고 더구나 내 땅이 아니면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일꾼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일꾼이죠. 우리가 일꾼이라고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일꾼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보물을 나온 밭을 사게 됩니다. 자, 밭이 주인이 누굴까? 저는 주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주인이 이걸 알았다면 이 밭을 팔았을까요? 또 왜 파는 거예요? 몰라. 모르거나. 그러면 만약에 땅값이 100원이면 100원을 똑같이 주면 팔 수도 있지만 안 팔겠죠. 이 땅값보다 이 상값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죠? 일단 여기서 갈게요. 밭주인은 보물이 있었다면 안 팔았고 만약에 이 가치가 내가 파는 가치보다 작으면 안 팔아요. 이윤이 나오니까 판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생각했던 극히 값진 좋은 진주를 발견해요. 장사꾼이. 그럼 이 장사꾼은 뭐 하러 다닌 거예요? 보석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죠. 이윤이 남아야 장사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장사꾼의 안목은 뭐냐면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장사꾼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위 밭이 보물이나 진주나 공통점이 뭐냐면 뭐예요? 이 가치를 놓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기회죠. 이런 기회가 뭘까요?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안목이 있어야 된다. 안목이요. 이게 정말 좋은 보물이네? 이게 정말 좋은 진주네? 라는 안목을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물이나 진주를 만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기회가 와도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은 아무도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를 때 빨리 사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진짜. 테슬라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저도 살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볼 때쯤에 이미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다 좋다면 예수 잘 믿겠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죠.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두 비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회가 와서 마치 천국이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치를 알아본다고 이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게 되죠. 그럼 자기 모든 소유를 왜 팔았어요? 내가 이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바꿀 만큼 그것은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세 번째 줄인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가치예요. 내가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예를 들면 이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뭘 샀을 때 이 가치를 보는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저 미쳤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 미쳤어. 그냥 자기들 이렇게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다 팔아도 나는 좋은 데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재산 팔아도 천국 못 가요? 13을 4치면 어떻게 되실래요?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그 가치를 알고 판 사람은 매우 신나는 일이고 기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천국은 기쁜 일이에요. 우리들은 어떨 때 기쁠까? 밭의 보화는 전혀 유도치 않게 일하다가 발견된 것이고 진주는 장사꾼이 찾아다녀서 얻은 수확인데 어쨌든 일하다 얻든 내가 우연하게 얻든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천국이래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얻을 때 사람들 누구나 기뻐합니다. 성취감도 있고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요? 그럼 천국도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기쁨이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천국은 그런 곳이다. 예수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천국이시니까. 우리 모르니까. 그런 구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머리를 생각하는데. 그럼 더 나가서 그럼 이 보화나 진주를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먼저 보화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럼 일꾼이 보화를 그냥 바라만 보면 이 밭에서 보화가 나왔어요. 감춘 보화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땅을 읽어야죠. 읽어야 나오죠. 진주도 감춰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장사꾼이 찾은 거예요. 두드리고 찾으셔야죠. 찾으셔야죠. 그래서 밭의 보화는 땅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주도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에 감춰놓은 거예요. 이거는 찾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찾는 자들한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이들이 이 비유를 들었지만 예수님 배척받으시는 거 보였죠? 말씀드리지만 배경을 본 거죠.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소유를 파는 자신의 희생이 함께 동반해요. 아깝지가 내가 사는 이 삶이 아까 우리 남성계 성경부모도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기 가장 아끼는 자신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가치를 받은 거죠. 그럼 나머지 안 줘도 되어질 거예요. 그걸 만족하시나요? 아무리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해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부여잡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그 소유를 팔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아무리 좋아. 아니야. 그래도 내 건 내 거야. 그럼 재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막베라굴을 사고 땅을 사고 우리 지난주도 아브라함 맹세 우물을 돈을 주고 사죠. 대성군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일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절대 강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 되는 행동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국은 강압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하는 거야.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줄 때에 얻는 그 가치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집값이 100원인데 90원에 파시겠어요? 안 팔죠. 그리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만약에 100원짜리 90원에 팔면 손해본 것 같고 집에 가셔도 계속 아쉬움 남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주님의 가치보다 내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천국 그거 뭐 그냥 교회 집사 받으면 다 가는 거야. 그거 뭐 안 죽어봤는데 알겠어? 맞아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분은 그 가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바보고 화병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바보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한테. 지옥 가지 맙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 비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은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어린이나 아이나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인데 정말 예수님 믿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기쁨이 되는 일인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가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졌지만 듣고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배경이 아니고 주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비유 시리즈로 오늘부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물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제가 잘못 가르쳐서
또는 제가 타락되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같이 동역자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의 가치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